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 월요일에요, 3차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게 1, 2차 때는 제가 몸이 좀 이렇게 한 이틀 아팠었는데, 이번에는 별일이 없다고 생각이 됐었는데, 한, 한 하루가 지나면서 이 머리가 띵하고, 그 성우님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때 좀 졸린 게 막 이렇게 온다고, 한 며칠을 이렇게 낮에 되게 무기력해지면서 너무 졸린,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몽롱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주말이더라고요. 한 주가 정말 후딱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한 주 한 주 보내다 보면 정말 한 해가 이렇게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가 우리에게 있어서 올해 이민년의 첫 번째, 새해의 첫 번째 한 주였는데요. 여러분의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그리고 주중에는 또 한파도 온다고 하죠. 여러분 모두의 몸과 마음에 건강과 함께 깊은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성모님께서 지금 전체 방에 보내셨던 그림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헤어졌다 만나기를 하루에도 서너 번씩 하고 있는 이 정치권의 시끄러운 소식 사이에서 무척 안타까운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전봇대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김다운 씨가 감전 사고를 당했던 것은 지난해 11월 5일. 그의 온몸을 태워버린 전압은 자그마치 22,900볼트. 최초 목격자였던 동네 주민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가 터지는 소리의 위를 보니 사람 머리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고의 위험이란 사실 우리의 주변에 늘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 중대재해들은 대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전기를 다룰 때 당연히 착용해야 할 절연 장갑 하나 없이 김다운 씨가 전봇대에 오른 때는 해가 지던 오후. 일손이 딸리니 도와달라는 인적구역의 요청에 응한 담당 소장의 무리한 지원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지상 10m 이상의 위험한 작업이었지만 작업단은 오직 한 명. 이 때문에 사고 발생 후 한전 직원이 도착해서 전원을 차단할 때까지 무려 30분이 넘도록 전봇대에 기절한 상태로 매달려 있어야 했던 그는 아무런 응급처치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고 후 2시간 가까이가 지난 다음에야 병원에 도달할 수 있었던 생전 마지막 연락으로 약혼자에게 사랑해 곧 갈게 라는 말을 남겼던 그는 사경을 헤매다 결국 지난 11월 24일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김용균 재단의 권미정 사무처장은 자신의 SNS에 다음과 같은 비통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11월에 사고가 있었고 얼마 전 돌아가신 노동자의 영상이 뉴스에 나왔다. 13만 5천 원짜리 일이라 혼자 해도 된다고. 그래서 고압선의 위험을 피해갈 수 있는 장갑도 쓰지 않았고 그래서 전력을 차단하는 장갑이 아닌 목장갑을 끼고 안전모와 벨트만 착용하게 됐고 그리고 의욕이 넘친 노동자가 회사에 보고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다 사고가 났다는 회사의 변명. 세상에 많은 일이 반복된다고 흔히들 말한다. 그래도 이런 일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변명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런 핑계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저런 이유를 김용균 죽음의 책임을 가리는 재판에서 듣고 있는 일도 다른 재판에서도 듣는 일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고 김용균 노동자가 의욕이 넘쳐 시키지 않은 방식으로 일을 하다가 사망했다는 주장, 부모가 물려준 몸을 소중히 하고 너무 일을 열심히 하지 말라고 했다고는 주장, 이런 얘기를 우리는 아직도 김용균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재판에서 듣는다. 하청구조와 안전구조를 못 만든 자신들의 잘못으로 김용균의 죽음이 발생했다고 사회를 향해 고개를 숙이던 이들이 이런 변명을 하고 있다. 명복을 비는 일을 이제는 넘어서고 싶다. 지난 5일
충남 당진에서도 여러분 아마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이런 유사한 상황 속에서 또 한 명의 전기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평소 2명을 쓰는 것보다 사고 났을 때 보상하는 것을 선택하는 이 비정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성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 모세의 마지막 연설 형식으로 구성된 신명기 본문은 가나안 진입 직전의 군중들, 또 지금 이것을 읽고 있는 독자 앞에 축복과 저주라는 아주 극적인 선택거리를 내놓습니다. 가나안은 새로운 삶의 터전이라는 희망과 함께 자신들보다 훨씬 강력한 세력이라는 두려움을 함께 내포합니다. 이것은 새롭게 국가 공동체를 수립해야 했던 본문 기록의 시기, 즉 원터전에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과 사방에서 전쟁을 피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들이 한데 어울려 엄청난 정치적 긴장 관계 속에서 각축을 벌이던 페르시아의 초기 통치 상황이 반영된 것입니다. 새 출발의 희망과 불비한 상황의 두려움, 그 앞에서 신명기 본문은 하나님의 정의를 선택해서 함께 앞으로 가자라고, 그것을 선택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설교로 유명한 마태복음 본문 속 예수 역시 무언가에 대해 선택을 말합니다. 가난함, 배고픔, 슬픔, 박해. 모두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피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피하고 싶은 상황을 복되다 선언하는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읽어가는 삶에 대한 선택을 이 산상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장이라는 별칭이나 혹은 복음성가, 사랑은 아시죠? 이런 복음성가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역시 피상적인 이미지와 달리 매우 결연합니다. 성원님께서 보내주신 두 번째 그림을 살펴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말하는 사랑은 모든 소유를 나눠주고 몸을 던진다 해도 만나기 어려운 가치입니다. 이 지독한 사랑은 오래도록 인내해야 하고 진리를 택하고 불의와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토록 선명한 사랑은 한편 끝까지 믿고 감싸주기도 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사랑에는 당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었던 고린도는 동쪽의 에게해와 서쪽의 이오니아해 사이에 아주 좁은 땅,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운하가 만들어진 19세기 이전까지 이 좁은 땅은 동쪽의 겐그레아 항과 서쪽의 레카이온 항을 육로로 연결하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그 지도를 보시면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않은 그 밑을 삥 돌아서 펠로폰네소스 반도 끝을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게 지중해 한중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항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고대인들이 택했던 방식은 고린도 그 도시를 지나간 걸 거기에 도착하면요, 동쪽이나 서쪽에 배가 도착하면 배와 화물을 육지로 모두 다 끌어올려서요, 통나무 받침에다 놓고 반대 방향으로 끌어가지고 밀어서 넘겨서 내리는 방식으로 움직였던 거죠. 이게 정말 지금은 생각하면 무척 무식한 그런 방식이겠지만 당시에는 이 고대의 항해술로는 결코 쉽지 않았던 지중해 한중간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그리고 경제성이 높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가는 길에 정중앙에 있었던 고린도는 이렇게 많은 물산과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이것을 기반으로 다양한 학문과 종교가 공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견물생심이요 식자우환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지역의 예수신앙 공동체에 비해 지갑이 매우 두둑하고 그리고 배운 것이 많았던 사람이 모여 있었던 이 고린도 공동체에는 내적인 파벌 다툼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당시의 상황을 바울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와 같은 공동체의 유력 인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무슨 그리스도파가 뭡니까?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 같은 개파 간 대립은 논쟁을 넘어 상호 간의 극단적인 싸움으로 치달았고 결국은 모임 자체가 와해될 위기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랑장은 증오와 불신에서 벗어나 정의롭고 포용적인 사랑을 선택할 것을 호소했던 바울의 절절한 심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남긴 말인데요. B 플러스 탄생과 death, 죽음, 즉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는 것, 이 사이는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C, choice,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모신 성서 본문은 어려운 상황 혹은 선택했을 때 불리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선택하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앞서 말씀 나눴듯 노동자들의 안타깝고 원통한 죽음이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돈벌이에 도움되지 않는 것, 작고 소소한 존재들의 가치가 너무나 쉽게 평가절하 되어버리는 세상입니다만, 하나님의 정의를 발견하고 그것을 힘있게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길에서 서로의 힘과 지혜가 되어줄 때 우리는 진정 의미 있는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선택들을 징검다리 삼아 다양한 존재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들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혹은 우리들의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주 살펴 우리가 이야기에 나눴던 보네포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종교가 할 일이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안타깝고 슬프게도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노동자 김다운으로 대표되는 안타깝게 쓰러진 그들 모두의 명복을 빕니다만, 우리는 올해 삶을 그저 이분들의 명복을 빌고 안타까운 것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그들을 그렇게 혼자 전봇대에 오르게 하는, 대책 없는 불구덩이로 들어서게 하는, 혼자 살인적인 기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와 같은 미친 운전사 같은 이 사회의 어떤 것을 막아설 수 있는 우리들이, 혹은 막아서기에 노력하는 우리들이, 혹은 막아서는 이와 마음 깊이 연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같은 마음을 담아 잠시 침묵하겠습니다.